로마서 37번째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면 그렇다면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5장 20절의 내용은 복음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은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다는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를 더 많이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자유로움은 죄로부터 자유로움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라는 삶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6장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방법을 얘기합니다. 죄 문제를 갖다 대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이제 세례받은 자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며 살아라. 마음속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세례받았지. 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지. 하나님께만 반응해야지.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와서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거에는 살아있어갖고 하나님이 너 지금 예배 드려야 하지 않니? 그러면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저 남이 가졌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그거 뺏는 게 아니라 그거 뺏으면 나쁜 짓이지. 옛날에 막 뺏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내가 벌어서 사는 거죠. 자, 12절부터 23절에서는 적극적인 죄 문제를 갖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11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간혹가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갖다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저 아는 분은 그 목사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제 약속을 하고 가야 하는데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데 15일째 되는 날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술고리였었어요. 그리고 경찰서 옛날에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들이 막지를 못해요. 복싱을 해갖고 힘은 좋고 체격 좋고 그러니까 쩔쩔매던 사람 그런 분이었는데 보름 만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보름 만에 환성을 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술하고 담배가 생각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정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끊게 해주시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끊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 분명히 따로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거나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길 갖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세례 받았어. 그러면은 뭔가 내 삶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뭐가 있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까마귀가 백로로 변하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화투를 좋아했는데 뭐 이제 갑자기 걸려다가 끊게 된다는 이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지고 자기가 즐기는 거 저절로 다 끊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히 거꾸러졌지요. 그런 분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갖다 달달 외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은 쓰임 못 받고 3년간 훈련 받았어요. 무슨 훈련 받았겠어요? 옛 것을 빼버리고 새로운 거 집어넣는 거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남의 걸 갖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갖다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즉시 변화됐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굉장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부활신앙 갖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갖고 내가 하던 일 할 수 있는 것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변화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호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 이제 어둠의 자녀 아니다. 이젠 빛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서 호적을 바꿔주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갖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 어제까지는 너 어둠의 자녀였어. 이젠 빛의 자녀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 살기 위해서 조건이 뭡니까? 나 이제 빛의 자녀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해낸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인도해내신 거예요. 이걸 갖다 요즘 우리말로 의역해서 좀 풀이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로부터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건져주셨다는 얘기예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를 갖다 없애주시고 임마누엘에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에서는 세례받은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갖다 대처하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단술이 그렇게 잘 쉰다고 합니다. 하여튼 끓여갖고 내놔서 식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는 게 보리단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잘 변하기 쉬운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은혜가 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집에 와서 사랑의 모습을 갖다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못하고 그냥 애들한테 성질내면서 옛 모습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예요. 죄는 우리 죽은 몸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지만 우리는 본래 죄에 물들여졌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자극하여 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한데 몸을 갖다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거기에다 우리 몸을 자꾸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리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 보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죄 짓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몸을 갖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깨진 오지 항아리 같아서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은혜가 줄줄 새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나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줄기 밑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 밀어 넣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 몸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나쁜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 몸을 자꾸만 드리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5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봐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의 길들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 음란, 살인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고약하는 거? 하나님 고약한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 다 파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이 생각을 갖다 늘 생각하고 그분 뜻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 죄론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께 경건치 않은 그것이 제일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시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부터 해서 모든 죄는 다 나온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살인 이런 거는 다 하나님과 단절된 데에서 나온 거지 그것이 먼저 해왔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 14절 다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다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유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자꾸만 우리 와서 찔러댑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룬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다 갚았어요. 이제 그 값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우리 8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예,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젠 거기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무리가 생겨나냐면 그럼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이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게 몸을 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게 몸을 내주면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알던 알코올 목사님. 아니 그분 말고 알코올 중독 걸렸던 분 소주를 한 번에 두세 짝씩 이렇게 사다 놓고 한 잔에서 다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거 안 해요. 근데 자꾸 거기에 유혹당해갖고 끌려가는 거죠.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어디다 드릴 건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모든 것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까지 찍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게 몸을 드리면은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너희가 순종했다. 그렇게 해갖고 십자가를 갖다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셨다 얘기입니다.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선포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선포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정체성을 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갖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게 몸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 죄 없어 그런데 너 이제 마약 환자 아니야. 그런데 계속 가서 마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쁜 거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좋은 걸 갖다 잡아야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속고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종으로 몸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 문제 처리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어둠이 하나하나 벗겨져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어둠은 자꾸만 깎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거절하고 자꾸 어둠을 갖다 가서 난 너 친구하고 싶어 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셔야 돼. 더 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깊은 질고 속으로 집어넣고 난 죽겠다.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지 안 되겠다.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 그러기 전에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매맞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매맞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해요. 이해 가시죠? 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왜 연약합니까?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만 하느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예배, 말씀, 기도, 묵상. 이걸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에게 그냥 몸을 맡겼었어요. 그리고 죄가 끄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끌려다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너 인도하시지 않니? 그 인도에 전엔 죄에게 진리를 끌려간 것처럼 이제는 성령에 끌려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이제는 성령에 끌려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너 이제 복음 믿지 않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니? 그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게 여전히 몸을 내주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죄를 택할 것인가 의의 길에 설 것인가, 그 결정은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됐습니다. 이젠 지옥 간다면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의의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의에게 몸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에게 자꾸만 하나님께 몸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돕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녹록치 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주신 것은 누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가, 사단이 선한 목자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둑은 자꾸만 박탈해 갑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가요. 이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이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8장,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36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도살당할 양처럼 정말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그냥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예요. 언제? 의의 모기로 우리 몸을 드릴 때, 의의 종으로 몸을 드릴 때, 세례받은 것을 알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는 살았으며 의의 종으로 몸을 자꾸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위대한 설교예요. 제가 본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더 이상 죄에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에 대해서 몸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